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됩시다.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할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 정말 싫어하던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옛날에 윤신혜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노래한 노래 중에 공부합시다라는 노래는 우리 또래 친구들은 다 싫어했어요. 부모님들은 좋아하셨겠는데 그때 학생이었던 사람들은 다 싫어했어요. 시험이라는 거는 어느 누구나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죠. 음대나 체대 혹은 미대에 가면 실기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인데 뭐 문제가 들어있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정답을 적어서 내는 그런 시험 말고 실기로 시험을 보는 거죠. 미술하는 친구들은 뭐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만들거나 노래하거나 혹은 뭐 악기를 연주하거나 체육하는 애들은 뭐 100m 달리기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을 보는 것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노래를 할 때 평가하는 채점하는 교수님들 앞에서 노래한다는 거는 그냥 일반 대중 앞에서 노래하는 것보다 사실 더 떨립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뭐냐면 평가하는 교수님들의 취향에 맞춰서 노래하는 겁니다. 너무 어른들 노래하는 것처럼 겉멋이 들어가지고 노래해도 점수가 안 좋고 또 너무 애들처럼 뻣뻣하게 굳어서 노래해도 점수가 안 좋아요. 심지어는 교수님들은 이제 이런 것들도 평가해요. 그 사람이 입은 옷이나 화장한 거나 무대 위에 태도도 평가에 포함이 됩니다. 여튼 평가라는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험을 문제를 낸 사람의 원하는 정답을 적어낼 때 혹은 그 원하는 정답을 내가 만들어갈 때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맞춰야 좋은 성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열왕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어떤 평가를 냈는지 어떤 점수를 줬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북이스라엘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여로보암과 나답, 바사, 엘라, 시므이, 디브니, 오므리, 아합까지, 오늘 말씀엔 아합까지 이르는 쭉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고,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잘 가다가 후반에서 넘어졌죠. 그러고 나서 두 나라로 쪼개지고 여로보암부터 그 시대 이후로는 어떻게 됐어요? 쭉 자빠져 있었죠. 이렇게 무너진 상태로 나라가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누가 말한 겁니까? 여로보암이 나라가 둘로 쪼개졌고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처소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글로 내려가면 모든 사람들이 가로 다 내려가고 자기네 왕국이 북이스라엘이 제대로 유지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혹여 자신을 배신할까 봐 두려워서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에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너희 하나님이 여기 있다. 여기다 제사를 지내라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전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아들
나답이 왕위를 이어받았으나 바하사의 반역으로 죽게 되고 여로보암 가문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왕 바하사에 대한 하나님의 꾸짖음으로 시작됩니다.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길 그대로 걸어갔고 또 너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바하사도 여로보암과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가 바하사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하였다. 그래서 범죄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하사는 24년 동안 왕위를 지키다가 그 아들 엘라에게 왕위를 물려줬으나 얼마 되지 않아서 엘라가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길로 걷지 않고 집 멋대로 살아갈 때 군대 장관 시므리가 왕을 배신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겨우 7일 동안 왕이 되지요. 네 번째 왕 엘라의 죽음에 대해서 열왕기상 저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는 바하사 13절에 보니까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지은 죄와 같이 바하사와 그 아들 엘라도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왕 시므리와 같은 군대 장관이 두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오므리입니다. 오므리는 기브돈이라는 곳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므리가 곧바로 드리사,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진군해서 올라와서 시므리를 잡으려고 성을 공격할 때 이 시므리는 이제 내게 소망이 없구나 하고 생각하고 불을 질러 자살을 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또 다른 군대 장관 디브니가 있는데 오므리를 따르는 사람들과 디브니를 따르는 사람들이 반으로 나뉘어져서 4년 동안 계속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다툼 끝에 디브니가 죽고 오므리가 결국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디르사에서 6년을 다스리고 그 수도를 옮기는데 은 2달란트를 주고 지금의 사마리아 땅을 구입해서 수도로 삼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법에는 토지를 거래하지 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므리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땅을 사서 수도를 옮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여섯 번째 왕 오므리에 대한 열왕기상 기자의 평가는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한 절의 말씀도 이 말씀입니다. 25절부터 읽으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심지어 그 아들 7번째 왕 아합에 대한 평가는 더욱 심합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반복된 몇 개의 문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절에 보면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13절에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또 26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31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하면서 여로보암이 기준이 돼서 여로보암처럼 행했거나 여로보암보다 더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보니까 2절에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13절에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26절에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33절에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적어도 지금까지 왕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두 줄로 정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여로보암 왕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거나 더했다는 것. 두 번째는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다는 것. 물론 겨우 7일 동안 왕이 되었던 시므리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가 없지만 그 외 모든 왕에 대해서 열왕기상의 기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이제 이런저런 책들을 읽다 보니까 잘 이해 안 가는 세상의 평가가 나타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록 열왕기는 오므리를 종교적 관점에서 악한 왕으로 간단히 치부했지만 오므리는 실로 강력하고 유능한 통치자였다. 즉, 첫 번째는 뭐냐면 오므리가 모압을 정복했다는 기록이 있다. 두 번째는 아수르왕 살마네셀 2세의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언제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므리의 집이라고 불렀다는 것. 또 세 번째는 이 시기에 유다와의 효과적인 외교로 내전이 없었다. 이런 이유로 오므리의 진면목은 충분히 발견된다. 다시 말해서 오므리가 적어도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왕이었다. 게다가 심지어는 사마리아 땅을 산 것 가지고도 얘기하는데, 사마리아 땅은 하나님의 율법에는 어긋난 거지만 그 사마리아 땅이 지역적으로 또 어떤 지형적으로 수도로 쓰기에 적합한 요충지였고,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긴 것이 그냥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너무 잘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게 하나님의 평가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고 하나님의 노를 격발한 사람들이지만 세상적인 평가로는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내 삶은 늘 뻔한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돈 많고 잘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큰 회사들 사장들을 보십시오. 예수 안 믿고 오히려 동성애를 옹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렇게 해도 그 회사들이 잘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이들 교회 안 보내고 집에서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모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흥하는 모습을 우리는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가?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 둘 중 뭐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쉽게 얘기해서 세상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 세상에서 흥왕하는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흥왕하는 것이 좋으십니까?
이 말을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내 힘으로 받아 누리는 그 복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은가요? 여기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평가가 하나님에게서 좋은 점수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실기시험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보자면, 실기시험 성적이 제일 좋으려면 가르쳐준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노래할 때 점수가 제일 좋아요. 심지어는 어떤 친구들은 그 가르쳐준 선생님의 물 거의 모창하듯이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경희대 나왔는데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엄정현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이게 비브라토가 되게 독특한데 그분 노래하는 거를 그대로 흉내해서 따라하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 선생님 제자들 중에. 심지어는 이렇게 놀러 가는 자리에서 자기 선생님 흉내 내면 선생님 싫어할 것 같죠? 아니요, 선생님들은 좋아해요. 자기 따라한다고 좋아하세요. 심지어는 이렇게 노래할 때 하는 습관까지도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선생님들은 좋아해요. 그 쉽게 말해서 내 새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붙여서 얘기하면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 말씀대로 애써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 흉내내면서 살아간다면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이구 내 새끼 잘했다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실제 우리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나름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말로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죠. 라고는 말하지만 실제 우리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인정합니다. 세상이 살기 힘들어서 세상에서 하나님 방식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잠깐 평일에는 하나님 모습을 내려놓고 세상의 모습대로 사는 경우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선생님들 습관까지 따라하면서 노래할 때 친구들끼리는 막 웃기기도 하고 되게 어색해가지고 우리가 막 놀리기도 해요. 그러나 가르친 선생님의 입장은 자기 흉내를 내서라도 가르쳐준 그대로 따라하는 제자가 마음에 드는 법이에요. 당연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열심히 살면 놀려요. 웃기다고. 너 왜 갑자기 그렇게 변했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날마다 애쓰며 사는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오늘 드라마에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이 일일이야 하면서 자, 오늘이 그 첫날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날이라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애써 보세요. 오늘 실패했어요? 그러면 내일이 일일이에요. 내일부터 다시 첫날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또 다시 살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날마다 애쓰며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그렇죠? 오늘 하루가 1일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자, 선포합시다. 오늘이 1일입니다. 무슨 일일인데요? 무슨 일일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 오늘 말씀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에게 좋은 점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평가가 이전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한 것,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게 했던 거였다면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오늘이 1일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점수는 도대체 몇 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 섬기며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마음 본받는 자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내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다도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작은 예수가 되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또 주님의 닮은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하루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또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삶으로 증거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가슴에 또 손을 모으고 그 소원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막힌 것들을 열어 주시옵시고 묶인 것들을 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문제 가운데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시오니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가정의 문제, 아버지 식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부분들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묵도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또 육신의 아픈 자들이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아버지의 암덩어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울증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공황장애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관절염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병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다 해결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있는 자들도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회복되고 낫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단기 선교팀들 주님 복되게 하시고, 우리 또 담임 목사님 노예 기간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루로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내일부터 우리 연합 인카운터가 시작됩니다. 우리 인카운터 또 캔디데이트들 또 우리 팀 멤버들 또 우리 강사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금요일부터는 우리 그레이스 프리덤 남자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프리덤을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주 노예가 더 큰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 상담부에 우리 브라이언 홍 장로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선교사님 한 번의 선교사님은 우리 캄보디아의 김기련 원경연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귀한 사역 또 하나님 맡겨주신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또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